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부자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를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다 확보를 해놨는데 결국 교회를 못 짓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 저 자신의 눈에는 참 이상하다. 그냥 교회를 건축을 하면 되는데 왜 건축을 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면은 한번 하나님께 멋있는 교회를 건축해서 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뜻하지 않게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가서 철야를 하면서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신학교에 보내주지 않는가 의문이었습니다. 원망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4년을 뒤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입학식을 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울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았고 때로는 목사직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그만두지 못하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자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요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라고 반복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드러내곤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나 아니면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고 얘기했고 8절 말씀에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옛날에는 큰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력도 그만하면은 남부럽지 않는 학력이지요. 가문도 좋지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갖추고 있는 그 조건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하고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극히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면은요,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와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경력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미성숙한 성도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풍성하다,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 유대인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무시했죠. 편협되게 대하고 옹졸하게 대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아니면은 종교적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이방 여인이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래, 네 딸이 어디 있느냐, 빨리 가보자, 고생 많이 하고 있겠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싸늘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도와달라고 더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개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통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해. 유대인들과 같지 않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동일하게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 여기서 이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전한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폭넓은 의미예요. 밝게 비추어서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밝게 비추는 것은 뭘까요? 빛이죠, 빛.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또한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참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빛은 아니죠.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까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그스리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34세 된 이모모라고 하는 남자가요, 가상화폐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한 수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막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이 원망이 막 넘쳐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연찮게 40대 여성을 만났어요. 일면식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40대 여성을 죽여가지고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그냥 갖다 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세상.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지난 주간에는 그 남부 지역에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많은 산들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정말 슬픈 소식인데, 그런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 그 박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도 누가 선물로 줘서 애텀이 음료를 먹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구원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파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공주, 충청도에 있는 공주에 있는 원로원 교회의 장로로 지금 심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갖다가 이 어두운 사회에 곳곳에 그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부한 금액이 수백억이나 된다고 해요. 수백억.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그 수백억을 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산불 난 것에 대해서도 100억을 갖다가 또 기부를 했다죠. 그리고 또 산불 희생자들이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품만 3억 5천만
어치를 또 기부를 별도로 하고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환원을 시켜주는 것, 정말 빛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죠. 교회 시대가 되면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알려줘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오히려 그 비밀을 알리게 하는 일을 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직분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정치권에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탄핵 소추당했다가 기각되어져서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이분을 보면은 적지 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순탄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가서 자기 아들 나이 또래의 국회의원에게 마치 그 나무람을 당하듯이 추궁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나마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탄핵 소추까지 당해서 직무를 정지당하는 이런 일까지 당했잖아요. 나 같았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사표 내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굳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분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가가 불러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국가가 불러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함부로 부릴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영광스럽게 이 직분을 받아들이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